아침에 말씀 나누면서 두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메시지인데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다음 한 주 살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좀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좀 고민하고 또 적용을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관한 메시지, 세상에서는 사랑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좀 고민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듣는 이야기는 과학적인 견해입니다. 사랑은 기본적으로 생리학적인 것이다, 심리학적인 것이다. 그래서 뇌가 신호를 보내면 그것이 다양한 복잡한 감정들로 인해 표출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살다 보면 사회적인 이슈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문화마다 각 지역마다 사랑은 다르게 형성되고 표현되는 것이다 라는 의견도 좀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세대적인 이해도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저희가 흔히 생각할 때 젠지라고도 하죠. MZ를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장사를 해야 되니까 마케팅을 하잖아요. 홍보를 하고 하는데 한 통계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65%에서 70% 정도의 그 젊은 사람들이 오늘날 미디어에서 비춰주는 사랑과 본인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 다들 서로 헛짚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대적인 이해도 있습니다. 더 길게 봐야 하는 것이 맞지만 적어도 한 지난 10년 정도 생각했을 때 저는 이러한 말, 이러한 슬로건 참 많이 들었습니다. Love is love. 직역하기가 조금 어려운 문장인데 특별히 LGBTQA+ 그 단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알게 모르게 많은 분들이 동조하고 동감하고 있는 그런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문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감히 이해하려고 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야 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지난 10년간 특별히 좀 많이 들었던 사랑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그 하나의 개념에 100가지가 넘는 정의가 있을 수는 없는 법이겠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해도 많고 견해들이 많을까? 여러분,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정의할 수 없는 이유는 사랑은 사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사랑을 정의할 수 없는 이유는 사람이 사랑의 출발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이꼴 사랑이라는 충격적인 문구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사랑함에 따라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속성, 그분의 본질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랑이 무엇인지 저희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 살펴보진 못하겠지만 성경 안에 있는 다섯 가지 카테고리를 좀 함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A. 칼슨이라는 교수님께서 쓰신 소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5가지 카테고리. 여러분, 첫 번째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저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사랑.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그 사랑은 영원 전부터 시작되어 영원까지 이어질 여러분 전 우주 만물의 유일하게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 세상을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이 사랑에 대한 애착이 있으시고 이 세상을 향한, 이 땅을 향한 사랑이 있으십니다. 저희가 일반 은혜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구절이 있죠.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동시에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기한이 있는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을 덮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저희가 조금 이따 살펴볼 텐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네 번째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창조 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정한 백성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특별하고 선택적이며 그들을 구원에 이르는데 실패가 없으신 능력 있는 사랑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도록 가르치시는 사랑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저희는 무조건적인 사랑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조건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많이 나오는 것이죠. 훈계를 위한, 훈육을 위한, 디스플린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 나아가서 다음 한 주 살 동안 내가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은 어떠한 것인가? 사랑은 자기 부인에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드렸던 대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사랑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걸 다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와 또 성령 안에서 어떻게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사랑하셨는지 정도는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만 제가 정리해서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하시고 이를 통해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며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가 하시는 일과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셨다.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좀 평범하게 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젊은 분들이 들으셨을 때는 조금 구시대 사랑 방법 같이 들릴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중요한 사랑의 원리를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타인지향적입니다. 사람 인자, 하나님은 사람은 아니시지만 인격체로 생각했을 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타인지향적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완벽한 순종을 보이신 것이 아들이시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높으심을 증언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다시 한번 성삼위일체의 사랑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이에 계급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도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사랑하는 전 우주에서 유일하게 완전한 사랑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확장해서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을 쓰신 것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느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사람에 따라 친구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무게 있게 안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세히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방법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하신 것이고 그 사랑에 우리가 거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친구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유일하게 완전하신 사랑이 이제는 우리의 것이 되었다.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역사 가운데 이 일이 가능하게 된 특별한 계기와 장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첫째가 이번에 중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된 아들, 그 사이에 부쩍 큰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 아실 분들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아들의 소원은 뭐 우주로 날아가는 이런 화려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유튜브에서 배운 거, 농구 기술, 그 아빠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들의 소원. 그래서 아이들, 특히 남자아이들이 좋아하는 아빠는 자기와 놀아주는 아빠입니다. 근데 지난 파더스데이 때 아들이 가져다 준 종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써온 건데 그 아빠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해가지고 질문지가, 서베이가 있었고 거기다가 아들이 쓴 것을 저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거 work, 아빠가 잘하는 거 working, 아빠가 웃길 때 when he works too much, I know my dad loves me because he works. One thing I hear my dad say a lot, 아빠가 자주 하는 말, I'm working. I love my dad because he works. 메시지예요. 첫 번째, 저는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아들이 바라는 것은, 글쎄요, 아들이 아버지를 봐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빠의 마음 안에는 내가 설 자리가 별로 없는 것이 아닐까. 또 어느 날 아들에게 좀 작은 사랑의 실천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희 부모님 잠시 함께 계시다가 이제 타주에 이사 가게 되었는데 이제 방이 하나 처음으로 비게 된 거죠. 저는 당연히 제가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들은 아니래요. 자기가 쓰겠답니다. 옆에서 듣는 엄마가 아들이 쓰는 게 맞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동생이 형 편을 들어줍니다. 3대1로 밀려서 뺏겼죠. 근데 여러분, 아들과 싸워서 방을 차지하는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 사이에 훌쩍 커버린 이제는 자기 독방, 뭐 다른 방도 있지만 방이 또 필요한 아들을 보면서 그 안에 만족이 일어나더군요. 여러분, 가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결은 세상의 사랑과 좀 결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의 중심이 내가 아닌 타인에게 쏠릴 때 발견되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은 아버지를, 아들께서 보내신 성령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타인 지향적이며 자기 부인의 사랑입니다.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셨죠. 여러분, 말씀드린 그 특별한 계기, 특별한 장소는 잘 아시는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단번에 보여졌고 입증된 곳이 그 골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말로 사랑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사랑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셨고 마음으로 이해하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제는 우리는 종도 아니고 이제는 친구로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사랑 안에 누리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바로 이 부분이 자기 부인이 결여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연애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자녀 양육부터 모든 관계가, 여러분, 나는 나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점점 더 허무하고 공허하고 외롭고 우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인하여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를 빚으셨고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혼자 이기적인 사랑으로는 그 어떠한 만족도 느낄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참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 자기 부인의 사랑, 타인 지향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는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사랑의 빚진 자 은혜로 갚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이 전하는 가장 놀라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한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는 태생부터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 죄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친구는커녕 종은커녕 원래는 원수되었던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사랑의 크기는 하나님의 생명과 정비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목적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란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에 빠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연애하십니까? 그 사람이 어디가 좋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이쁜 짓 하면 나 닮아서이고 못된 짓 하면 배우자 닮아서, 그런 전 아닙니다만은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조건적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서 우리를 사랑한 것도 아니요, 우리 안에 어떤 특별한 매력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한순간 우리에게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로 스스로 선택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너희를 사랑한 이유는 내가 아름답거나 위대해서가 아니고 내가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불완전한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분의 사랑에 달린 것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이 그 어떠한 것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위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부를 때 우리를 위해 생명을 쏟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저희는 또 하나의 단어를 생각하게 되죠. 그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중에 레미제라블, 장발장 이야기 잘 아시죠? 장이 이름이고 발장이 성입니다. 누이의 남편이 죽고 이제 7 아이가 있는데 먹여 살려야 되니까 여러 가지 절실히 살다가 빵을 훔치게 됩니다. 그래서 붙잡혀서 여러 가지가 걸렸는데 5년형 감옥살이를 살게 되죠. 이제 탈출을 시도하다가 먹여 살려야 되니까 탈출을 해야겠죠. 계속 잡혀서 19년을 살게 됩니다. 이제 거의 20년 세월이 있다가 이제 사회로 복귀를 하는데 그 사람을 누가 받아주겠어요? 그걸 어려운 때. 그래서 정말 거의 버려짐 받게 된 그 신세. 근데 이에게 갑자기 빛 같은 존재가 나타납니다. 미리엘 주교. 그가 와서 장발장에게 사랑을 베풀고 돌봄을 하는데 그에게서 은기구를 훔치고 달아나다가 경찰한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5년이에요. 빵 하나 훔쳐서 5년이고 20년 가까이 감옥 생활을 한 전과자. 은기구를 훔치면 인생 끝이죠. 경찰에게 잡힌 그 현장에 미리엘 주교가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 왜 내가 함께 준 은초 때는 안 가져갔어? 그리고 풀려난 장발장에게 이제는 정직하게 살라고 당부를 하지요. 여러분, 이 사람 19년 동안 감옥 생활한 사람입니다. 어려운 인생 살았고 그 사회의 어떠한 체제도 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게 할 수 없었는데 어느 한순간 장발장이 은혜의 눈을 뜨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마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소설의 저자인 빅터 휴고가 남긴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때는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고 확신할 때입니다. 우리 자신이 사랑받는 것 아니, 우리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을 보여주신 것이 골고다 언덕 위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지만 변하게 할 수는 없어요. 은혜는 사람을 내면으로부터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다른 이름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 되었었던 우리를,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compelling, controlling, commanding.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빚을 진 우리가 이제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래서 스스로를 이렇게 가르쳐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굴지라도 나는 그에게 빚진 자라.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없어서는 안 된 것이 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 우린 끝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받은 사랑을 은혜로 갚으시도록 하나님을 지금도 미워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심어두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그렇게 한다.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 은혜를 입은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상처럼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골고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타난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동시에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가 함께 드러난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진노로 표출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노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능이라는 말을 저희가 신학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완전한 제사로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이제는 사람을 친구로 부르실 정도로 친구를 부르시며 우리를 회복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고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한 줄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랑에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 마음 안에 공존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세상을 등지고 미워하라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사도 바울이 하죠. 시편 1편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보니까 죄악된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에는 분별력이 따르는 것이죠. 요즘 미디어에서도 이런 자녀 양육법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많이 트렌딩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규칙입니다. 룰. 여러분, 규칙이 없으면 건강할 관계도 시들고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규칙을 위한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목적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는 부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발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세상의 사랑을 딱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기가 막힌 정리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설명이 필요 없는 구절인데 여러분,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사는 거, 오직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고 싶은 거, 오로지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누구보다 내가 드러나는 것을 갈망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랑법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도 늘 일어나는 충동이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기도 하죠. 저는 이것을 딱 한마디로 자기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앞서 보았던 자기 부인과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겠죠. 근데 그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500년 전에 리차드 시브스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영국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 당시 영국은 정말 살기 어려웠던 정치, 종교, 사회 문제들이 많아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감옥 가고 처형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한 몇십 년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피바람이 불던 그 영국 안에서 활동하셨던 목회자가 상한 갈대라는 책과 함께 분별력 있는 사랑이 무엇인가 메시지를 남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두울 때 더욱 빛나는 법이죠. 근데 이분이 세상과 다른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기분이 조금 나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되고 나 또한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 기분이 나쁘죠? 내가 왜 남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됩니까? 나의 권리를 따지는 것이, 여러분 나의 생각을 펼치고 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정의.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모든 열심을 내고 있죠. 그만큼이나 우리 안에 더 이상 사랑이 설 자리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스스로에게는 엄격해야 하고 타인에게는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는 7가지를 정리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 안 나실 테니 집에 가셔서 로마서 12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더 높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합니다. 두 번째,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서로 먼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에 지지 마십시오. 세 번째, 스스로 지혜인 채 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뒤에서 험담하지 마시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앞에서 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복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고 우리는 관계를 세우는 일에 힘을 쓰면 됩니다. 여섯 번째,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들으십시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일곱 번째,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로써 경건을 이루라. 처음에 7가지를 딱 읽는데 저는 이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사랑하는 법과 정반대네. 여러분 이제는 세상에서도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이제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자기 사랑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한 주 살아가시면서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신 그 관계들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친한 동생이 대학교 때 이런 말을 해줬어요. 20년 넘은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형, 가까운 사람한테 더 잘하는 거야. 여러분 가족에게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친구들과 지인들을 생각하는 여러분의 본심이 어떠하십니까? 일터나 사회에서 타인을 대하는 여러분의 말투와 태도는 본이 될 만합니까? 여러분의 우주는 여러분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장 외롭고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삶에 기쁨이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해 자기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해 세상처럼 사랑하지 말고 사랑 안에서 삶의 참된 기쁨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함께 본 사랑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 부인으로 시작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족을 느끼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게 하셨으며 기쁨을 체험하게 하셨죠. 여러분, 자기 부인이 모든 행복한 관계의 첫 걸음입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지 마시고 배우자나 자녀들이 먹기를 원하는 것 드십시오.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내가 선호하는 거, 불편한 거,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먼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나를 참아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저의 자녀들은 천사들입니다. 나를 평생 참아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원수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군가에 받은 사랑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죠.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처럼 살아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두 구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